우리 이 성탄 이브 날 찬양 축제를 하는데 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꼭 한번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할 건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일로 제일교를 주름 잡았던 분들 다 이거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으쌰해가지고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어. 독창이든 가족창이든 부탁하면, 제가 혹시 부탁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밝고 빠른 노래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책 딱 놓으시고 앞에 하늘을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박수 치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 화면이 좀 어둡고 그래서 크게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기도하시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코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이 음성으로 표현코자 합니다. 이 위에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성령 처음부터 빨리 갑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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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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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좀 느릴게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1, 2절 좀 더 빠르게 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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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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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옆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2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시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조금 더 천천히 한번 더 부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크게 부르고 계시죠? 예. 중간에 한번 피아노 반주 안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르시고 계신가?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다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빨리 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주 한번 중단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적절히 끊으셨어요. 자, 성령의 불길. 몸 풀리셨잖아요. 풀리셨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힘차게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죽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같이 해요.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2절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생명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목사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성탄 찬송이요? 그러면 혹시 전사님 흰 눈 사이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한 곡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반전이 있네요.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네. 같이요. 아니 찬송이 많이 있어야 보면 있어요. 어디요? 112장 그 말고 하는. 네, 112장. 방송실 112장. 목사님 오셨으니까 1절만 부르시다. 아니요. 네. 112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참고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회원 안수집사회 제자훈련이 1월 7일부터 토요일부터 2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도 청지기 서약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헌금작정은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성탄절 찬양축제는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성탄절 가정주일은 12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정교인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1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의회는 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신년 할애회는 1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갖겠습니다. 연말 정책당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일에서 있습니다. 본사의 중보기도회는 20일 저녁 7시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본사의 총회 모임이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은혜의 쉼터에서 있겠습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성탄절 송년음악회가 12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무안 성달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기관과 속회 총회는 12월 중에 총회를 실시하고 2023년도 계획까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선교, 전도, 이웃교회 방문, 후원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선물 보내기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많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옷잔 흥김은 정혜전 원로 장로님과 양평순 권사님 댁에서 준비하셨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은혜의 쉼터에서 구역 숫자대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고는 이상입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성탄절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군에서 좀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첫 번째 행사라고 해요.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여러 번 했는데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색채만 일관되게 할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트 가수도 하나 나온다고 하네요. 이름이 뭐더라고 하더라. 하여튼 희한한 이름인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셔가지고 광고에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여전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눈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번에 그 11월 31일 송구영신 때는 말씀 카드가 기존의 카드가 아니고요.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아주 알록달록하게 이제 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저걸 가까이 가서 딱 보면 칸이 다 쳐져 있어요. 칸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저기에 뭐가 붙냐면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그러니까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청년들까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기 이제 다 사진이 다 붙게 될 거예요. 사진 밑에 이름도 있고 이름 밑에 뭐 자기의 소망, 기도 제목도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저기 다 붙일 거고. 그래서 그게 앞면이 되고 뒷면은 내년도 성구, 우리 교회의 표가 될 수 있는 성구가 성경 말씀은 다 똑같아요. 대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 얼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송구영신 때 이제 카드를 뽑는데 말씀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줄 거다 하는 마음을 꼭 갖고 계시고, 카드 예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성경책에 꼭 끼고 다니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인데 사과도 지난주에 보셨던 삼과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삼과 사과의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때로는 성경이나 기도나 환경이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때로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우리 안에서 두 가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이거 감당할 만한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갈등을 종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해서 이제 오늘 좀 이따 보실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데 갈등을 했어요. 몇 가지 갈등했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했는데 마음을 조정을 해요. 조정을 잘 해가지고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네. 나를 부르고 계시네. 내 안에 그런 숙제를 주시는구나. 숙제가 내 안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지만 내가 그 갈등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케 해 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 7가지 가운데서 3가지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다. 모세 어떻게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세와 주변에서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이고 또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때로는 십계명의 2돌판을 주시면서 또 그와 함께 40일을 또 함께 교제하셨고, 그 다음에 깨버렸지만 또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또 40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려주셨죠. 그렇게 교제하기를 실제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루어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화답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믿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내 삶 자체가 내 일반적인 삶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번째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앞서서 오늘 받으신 이제 유인물 첫 번째 4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드러내시는 분, 이것이 그분의 뜻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너도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8절 말씀. 자,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모세.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궁금했어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목적과 길과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너는 이 일에 꼭 알맞는 적임자니까 이 일을 네가 해야 돼.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떤 한 단계를 거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인생이 꼭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단 말씀이죠.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믿음의 갈등으로 막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 알아서 선택을 하고 알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주세요. 그 숙제를 내가 보고 듣고 들은 다음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아니면 인생의 세상적인 법이 이 육신의 법이 막 생각이 나.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까 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할 거야 라고 내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세는 이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죠.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3장 13절 3월 13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짜인데 그런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지금 만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거죠. 갈등이에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나는 그들을 말로 해서 이길 수가 없다.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나요?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요, 말을 진짜 못했어요. 말을 뭐 입에 나오는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냐면 성품이 아니고 이거 성격이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은 많이 개발된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역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적인 본성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또 뭔가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게 없으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이 없으면 사역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으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탓하지는 않아요. 내 원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할지 모르는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담대하지도 못하고요.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 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냐면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못 간다는 거죠.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갈등은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포기한 것이 있고 또 모세가 결단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꼭 보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서 포기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된 삶을 사는 것보다 때로는 고난받는 것,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면 훨씬 더 내게는 유익이다 이거죠. 그거 선택한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죠.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포기한 거, 또 하나 결단한 거. 결단은 뭘로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말에 다 동그라미 다 쳐놓으셨어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할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6번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크게 조정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나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른손에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신가 보다.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이 역사는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을 향해 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 물론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의 역사를 쭉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세만 바라보시고 모세만 붙들고 모세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모세를 쓰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했을 때에 나만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나만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로 제일교회를 쓰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에 다짐이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헌금 작정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별한 다른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7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도 알고 만난 거죠. 경험한 거죠. 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준 것도 하나님 경험한 거죠. 또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이제 지금 읽으실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어느 순간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우리 곁에 이미 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동참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무슨 집회에 가서 막 우리 옛날 시대처럼 막 이렇게 박수, 통성기도 그때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묻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순종함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순종했다는 것이죠. 누가? 모세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절 31절 말씀은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물로 벽을 이룬 것을 바다를 그냥 맨 땅을 건너는 것을 건넜고, 애국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어 버렸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긴 말씀이어서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31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왜 믿었을까요? 경험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믿을 수 있어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이십니다. 절대 거짓 없습니다. 절대 사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진심으로 다가오시고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4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어떤 면과 목적과 길을 드러내셨습니까?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능력, 자기의 이름,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거 뭐죠? 가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 열심. 글쎄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 바도 알지 뭐 대책도 없으면서도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아들도 바치라고 하니까 대책도 없으면서 바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려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결단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반응한 것이 우리의 열심인 것이고요. 우리 열정인 것이고요. 우리 순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했고 과연 그가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기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고 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처음에는 그런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모세였지만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히브리서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계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초청이었어요. 그 초청을 모세가 받아들인 거죠. 6번,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조정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나 못해요. 여기 미디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서 양치고 염소 키우면서 그냥 친구들과 같이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서 자기의 방향을 조정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의 직업과 처자를 다 두고서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이렇게 삶을 조정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기 힘으로 혼자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뜻을 조정했지만 이거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갔다는 뜻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서 계신 분이에요. 계획이 다 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때마다 쓰임 받도록 부르셨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이미 다 계획이 서 계신 분이시고 저와는 그때 2022년 12월 18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자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자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빚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은 빚어지기 위해서는 진흙은 어디에 손에 있어야 되냐면 토기장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없으면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빚고 싶어 해서 빚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7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그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음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쓰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감이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그 친밀도는 높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은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보았던 말씀이죠. 이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향, 성품, 성격, 이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왔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 고쳐주었는데요. 그때 유대의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 없는 사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다는 것은 뭐예요?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개념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다는 거죠. 어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자, 그 4장 13절 맨 뒷부분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에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었는데, 보통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말도 잘해요. 자, 이유가 무엇인가?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유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진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아서 그렇게 반응하면 되고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 세례 요한이 공중 앞에서 사역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습니까? 6개월.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몇 개월 먼저 했을까요? 6개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보시면 그 6개월의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6개월. 자, 그 6개월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불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지, 목사님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서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저분 참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안 해요. 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합니다. 사람의 보는 눈은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배신당해 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대상은 되지만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실망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때로는 바보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의 경중을 막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미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것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다윗도 목동이자 목동.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많이 하지만 목동 출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지위 고하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이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때로는 숙제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딱 화답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시는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정선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노회들에 특명을 내려서 내년도 초반에 샬롬 전도 운동을 하거든요. 샬롬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노예마다 대표 목사님들, 임원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이 내년도 총회 1년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 뭐가 옵니까?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시간들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청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위를 위해서 최선 다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삶 현장과 가정 위에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힘든 수식들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 새겨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 가지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영육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미끄럽고 참 조심스러운 길입니다. 하여튼 사뿐 한 발짝 조심해서 잘 가셔야지. 안 그러면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내 나이가 지금 보통 나이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 꼭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가셔서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